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2절에서 23절은 강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제 더 이상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시작하여 수르 강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이 약 60만 명이요 그 외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타국인들이 함께했고 또한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사흘 동안 수르 강야를 걸었습니다. 강야는 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것과 물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밤과 낮의 일교차가 너무 심하여 사람뿐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도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강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참으면서 사흘 만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기쁨과 한호성을 지르며 이제 살았구나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상한 백성들은 아예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은 물을 달게 하신 여호와를 말합니다. 마라에서 물을 처음 발견했을 때 기쁨과 기대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낙심과 절망과 분노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마치 모세 탓인 양, 나아가 하나님 탓인 양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것인가 하고 따집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홍해에서 큰 동풍이 불어 물이 갈라져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물들이 멈춰서서 좌우의 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으나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서 못살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고 여호와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홍해에서의 물로 인한 기적을 본 지 사흘 만에 강야길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해 불평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거쳐 애굽을 탈출했지만 홍해 앞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강야에 죽겠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기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강야에서 사흘 여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의 기적을 기억해야 했고 낙심과 절망과 분노 속에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많은 백성과 가축들에게 마실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그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게 된 물을 온 백성과 가축들이 마시고 해갈하며 기쁨과 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의 질이 변화되는 기적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첫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기적이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자 모든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 여리고 성의 물이 좋지 않아서 토지에서 자라는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자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치셨으므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물이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흐르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또한 물의 성분을 바꿔서 물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십니다.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를 통해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위한 표준이 되는 법 또는 규정을 정하시고 이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하여 주신 행동의 표준적 규범적 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먼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핵심을 암시합니다. 아직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이지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근거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행동을 위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순종하며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질병에 걸린다 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심으로 강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를 육체의 건강함으로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은 육체의 건강함으로 측정해 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27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27절은 엘림에 장막을 친 백성들을 말합니다. 물로 인한 어려움을 한바탕 치른 뒤에 마라에서 약 10km 떨어진 엘림에 장막을 칩니다.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로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한 장소입니다. 오아시스인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습니다. 물샘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아마도 12지파가 각각 한 개의 물샘에서 풍성하게 물을 얻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종려나무 밑에서 영육간의 휴식과 풍성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런 숫자의 상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해주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스스로 재빨리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홍해를 건넜음에도 여전히 쓴물의 현실에 지배받은 백성에게 생명의 단물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이나 홍해처럼 큰 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마라처럼 작은 물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한낱 나뭇가지가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하고 자격 없는 백성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십니다. 혹시 나는 쓴물을 찾아 헤매다 결국 마실 수 없어 실망하며 불평하는 백성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